오늘 욥기 22장은 엘리바스가 세 번째로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슬슬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막 단죄합니다. 막 잘라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기를 결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기를 결정하는 분이다. 이 얘기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기를 결정했다는 얘기는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좀 되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원하시는 대로 좀 계시면 안 되나?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고 하나님 이제부터 여기 하나님 계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딱 절할 때 여기다 와서 절하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요 정말 바보 같은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두테르테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마약사범들과 범죄인들을 죽였습니다. 알죠? 그 사람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필리핀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카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카톨릭을 크리스찬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테르테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민도로 섬에 가서 세계 과학 무슨 박람회 이런 걸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과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진을 찍던가 하나님을 옆에 놓고 사진 찍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대통령을 지금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한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 따라다니고 누구 하나한테 나 살아있는 거 보여주겠다고 따라다니는 분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정 아니다 싶을 때. 두테르테가 대통령은 평생 합니까? 여러분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요 대통령도 평생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필리핀의 여러 가지 부패들을 다 청산하고 척결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생 대통령 못해요. 만약에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평생 대통령 하면 여러분 무슨 꼴 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독재자가 될 겁니다. 독재자. 그러면 필리핀이 독재 정권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여러분 필리핀은요 독재 정권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미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독재 정권을 하다가 그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경제가 피폐되고 나라가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독재 정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평생 대통령도 해먹지 못할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하고 셀카치가 오면 자기가 대통령 그만두게 돼. 가만히 둬도 자기는 대통령 그만두게 돼 있어요. 미쳤다고 그 사람 대통령 그만두게 하겠다고 하나님 와서 그렇게 합니까? 저 그거 보고 웃었어요. 저거. 지가 무슨 얼마나 큰 능력자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형상을 보이나. 성경의 내용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두테르테 대통령한테 형상을 보이면 두테르테 바로 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잖아요. 업신여겼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단언컨대 두테르테 대통령 인생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한 날이 와요. 그때 가서 내가 그때 말했던 걸 회개한다.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했던 말 거짓말이다. 내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른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분명 나올 겁니다. 안 나오면 저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원칙은 하나님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었어요? 아, 참 그러네요. 또 하나님 그래요? 또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 까불지 마세요. 그걸 까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웃으면서 한두 번 봐줄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왜 그를 놔두냐면, 그를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서 네가 왜 죄인인지를 알게 할 때까지 두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사람은 제일 비참하대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의 정반대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가 가장 비참한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그때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그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자기네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벌리는 짓들 좀 안 했으면 좋겠어.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냐고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한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창세기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7절 다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까지 읽고, 자 그 다음에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람까지 마지막에 창조하시고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근데 지금 엘리가스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냐고. 22장 2절인데 잘못 썼고요. 저거 어떻게 안 됐나봐요. 죄송합니다. 안 바뀐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2절만 잘못됐나봐요. 2절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기분 좋게 했으면 하나님께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유익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엔 망하게 되죠. 그리고는 물론 한번 심판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몽땅 다 심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분명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가정을 두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대만 사람 엘리가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네요. 봐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공부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시키잖아요.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래요.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자기에게 유익한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입니까?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까? 이건요, 이기주의자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어디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냐고? 내 후대가 받을 축복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도 그렇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을 많이 당해요. 어른들, 부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셔요. 거기 가봅니다. 가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이 계속 옵니다. 계속 와요. 물밀듯이 와요. 어떤 목사님은 안 와요. 올 사람이 없어서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지방회에서 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는 걸로 만들어버려요. 뭐가 난 거예요, 여러분? 전자가 훨씬 난 거죠. 근데 전자 그냥 돌아가셨는데 막 아무 일도 없는데 막 어떤 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막 오는 목사님은요, 평소에 만나보면 뭘 자꾸 주려고 그래. 뭘 자꾸 해주려고 그래. 근데 이 지방회에서 목사님들 불러다가 하는 목사님은 해주면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짜증나고 좀 그래. 그냥 그 사람하고 있는 게 별로 싫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목사들 사이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뭐가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남한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고 유익한 자예요. 내가 난처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엘리바스가 한 말은 거짓이에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다 3절은 제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말이 돼요?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지면 하나님은 우리 더 기뻐하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뭐하니?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우리라.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내가 선하니 너희도 선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얘기해요. 뭐 하라고? 내가 이러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속성을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근데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내가 의로운 전능자들에게 무슨 기쁨이 되냐고? 내가 의롭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기뻐해요. 내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기뻐해요. 내가 악을 떠나서 선한 일에 오고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12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하냐?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들이 얼마나 높은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했죠. 여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오늘 엘리바스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 하늘 위에 계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아주 높으신 곳에서 고귀하게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백날 잘해봤자 하나님은 너네들이 잘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게 확실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것이 확실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부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주 끝에 별 끝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별과 별 사이에 그 깃들인 사이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꼭 꼬집어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만 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기를 좋아하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 하는 행동에 뭐 좋아하시겠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무서워하는 것과 달라요.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워봤어요. 개를 키워봤는데 이 개가 우리를 참 잘 따랐어요. 참 잘 따랐어요. 개가 진돗개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키웠던 개인데 이놈하고 우리 아버지 말도 잘 듣고 우리 엄마 말도 잘 듣고 제 동생 말도 잘 들어요. 제 말도 잘 들어요. 근데요, 듣는 행태가 달라요. 저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동생은요, 얘기를 하면 꼬리를 치면서 막 따라오기도 하고 헷갈헷갈거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딱 하면요, 꼬리를 탁 감추고 쳐다봐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제가 얘를 좀 때렸어. 어릴 때 어떻게 때렸냐면 포도 있죠, 포도. 여러분 포도 알아요? 포도 몰라요? 포도 알죠? 예, 포도송이를 제가 한 송이를 받아가지고 그날 집에서 이제 쉬는 날인데 포도송이를 받아가지고 이 현관에 딱 걸터 앉았어. 현관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내 그 옆에 개집이 있어서 개가 있었는데 포도알을 내가 하나를 먹고 포도알을 탁 빼갖고 던져서 개를 줬어요. 이거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얘는 모르잖아, 뭔지. 처음 봤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 이 코로 포도알을 푹 눌렀어. 이렇게 긁었어. 그러니까 포도알이 터지고 찢었잖아요. 나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내가 먹으라고 줬는데 이게 안 먹고 포도알을 자꾸 콧구멍으로 눌러서 찢으니까 내가 한 번 더 줬어. 내가 또 먹고 줬어. 또 그러는 거야. 내가 막 한 번만 더 그러면 때린다. 그리고 세 번째를 또 했는데 세 번째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했을까요? 두들겨 팼지. 이놈 새끼를 두들겨 팼죠. 이 개가 포도알 3개 때문에 나한테 비 오는 날 머리 대신 맞고 한 대 더 맞았어.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집 친구들 중에 나만 가면 얘가 나를 쳐다보긴 쳐다보는데 꼬리가 하늘이 막 흔들어야 되는데 밑으로 푹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 그때 알았어요. 믿는다는 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무서운 건요, 믿어 보이지만 속내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혼나고 망할까봐. 욥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희망과 기쁨이 되는 대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못 알면서 잘한 것처럼 거짓말한 게 바로 욥의 세 친구인 거예요. 근데요, 이걸 얼마나 교묘하게 포장했냐? 22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야,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잘못되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면서 지금 말씀은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두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를 하면 29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너로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그렇게 막 자랑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가면 구원받는다. 지금 이것만 읽으면 완벽하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21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세요. 잘못된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이 욥기를 잘 모르고 성경만 가지고 성경 만약 설교를 하면요 20장 21절부터 30절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해요. 단언컨대 여러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확정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죄를 짓고 차라리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떠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 떠나지 맙시다. 김태훈 집사님 하늘로 떠나지 맙시다. 눈 감고 하늘로 떠났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뭐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자기 잣대로 그냥 막 단도질러 놓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 목사님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잘못 가르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추길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거든. 난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잘 알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을 많이 경험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착해지는 거죠. 열심히 착해지는 거죠. 아유, 오늘 순찬이는 오늘 약속을 지키고 왔잖아요. 아유, 오후에까지 기도회까지 참석하라고? 그런 종용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좀 약간 어색해. 제가 왜 어색하냐면 종묘에 있어서 어색한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어색해. 평소에 우리가 했던 그 패턴을 해주는데도 그냥 어색해. 왜? 이런 관심을 잊어버리기가 꽤 한참 됐거든. 그러니까 다 또 지가 또 이게 그리고 또 와. 슬금슬금 늘어나. 네? 연계백숙하면 오자겠어. 네, 그러니까 연계백숙을 다음 주에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아니, 뭐 하여튼 중요한 건 저 친구는 저 친구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옛날 같았으면 하고 와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되니까. 오늘 와가지고 설교에 자기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얼마나 들었겠어요.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물론 얘기했지. 근데 중요한 건 옛날에 말한 거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했지. 그래도 뻘쭘한 거야. 거기다 종명이가 왔는데 온 지 몇 달도 안 된 애가 와가지고 막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해. 이럴 땐 놔둬야 돼. 나중에 지가 조심해야 되겠다. 빨리 내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막 끌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런 말 안 나오겠죠? 이런 말이 안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제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